예, 할렐루야. 오늘 9월 24일 송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할게요.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가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속해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계절의 변화처럼 새롭게 하시고 각자 세운 목표를 향해 정진하여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시험인 친구도 있고, 추석 끝나고 바로 시험인가요, 여러분?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바쁠 때이고 정신 없을 때일 텐데 또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네.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왕정 제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전에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인 것 같아요. 이 단체에서 청소년 정직 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10억 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한번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가요? 여기 형량이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다른 데서 질문 봤을 때는 1년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가요? 이 친구들 안 되겠는데? 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55%가 그리고 중학생 39%, 초등학생 21%가 괜찮다, 난 갈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 대답을 봤을 때 참 뭐 충격적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아마 이게 2017년 조사 결과인 것 같은데 지금 조사하면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이 10억이라는 확실한 어떤 보장이 생긴다면 내가 1년 정도는 그래도 감옥에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 중에 어느 누가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길 원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대답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 저 10억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결과값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야 뭐 희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억 원은 아니지만 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유가 나오죠.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찬가지로 사사로 세워져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이 아들들을 보니까 사무엘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왕정 제도라는 게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반역을 하는 제도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 왕을 세우는 게 그거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마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허락하지 않고 막으셨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이 왕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하기도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 이 왕정 국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왕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해주셨죠? 사사들을 보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셨어요. 사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표시 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너무 불안해 보였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무엘이 늙어가는 것도 지금 불안한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사사로 세워졌는데 똑바로 통치하지 않고 있어. 뇌물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불안한 통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의 자질에 따라서 안전이 결정되는 이런 불안한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고 견고한 그런 왕권 체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확실해 보이는 견고한 왕권을 우리에게 갖추게 해달라. 그러니까 강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온전한 강한 나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과 또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이 불안해 보이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좀 강력한 체제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무엘을 지금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기억하죠? 조금 바꿔서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학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면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겠다. 자, 자신 있으면 손 들어 보시고 네, 여기 자신 있게 손 드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쵸?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생각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계속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확실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에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 대학, 저 대학을 나는 의지하고 싶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이 내 인생을 좀 더 확실하게 책임져 줄 것 같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장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보장을 주는 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구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나 그 이후에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모든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불안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때그때 세워서 통치하는 이 방법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견고해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 저런 나라를 우리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정치적인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시작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11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쉬운 성경으로, 좀 긴 말씀이라서 제가 따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은 왕의 전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천부장과 군인 5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아들에게는 자기 땅을 갈게 하거나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둬들이게 할 것이요 또 다른 아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도 빼앗아 갈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에게 향로를 만들게 하거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이 거둔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것이요 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것이요 왕은 여러분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왕의 종이 될 것이요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착취되고 억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강력해지고 너희들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억압받고 오히려 종이 되고 왕들에게 착취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정치 권력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치 어떤 그런 권력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그것들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들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백성은 고집을 꺾지 않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종되었던 삶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게 되죠.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실현하실 그 계획을 이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가 어떤 왕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그 진정한 왕,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굴까요? 다윗이 온전한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도 흠이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그랬던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부족하고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하신 우리에 대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고 그것들을 쫓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은데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하고 막막해 보여서 눈앞의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종되어서 억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로,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또 오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불안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왕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됨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